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2010년 2월부터 6월에 선포하신 성경의 하나님 시리즈 설교 중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8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정동수 목사님의 모든 책을 무료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 하단의 더보기 링크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성경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건을 이 안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했던 그와 같은 그 어려움,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거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정도 예배당을 이제 옮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도 써서 우리가 예배당을 이런 이유로 옮깁니다. 또 인터넷에도 이걸 올려서 저희가 예배당을 옮기니까 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배당을 옮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의 숫자를 언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9명 시작했는데 1년 지나서 45명이 되고, 또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110명이 되고, 지금까지 제가 한 2년 동안 사실 목회라고 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그와 같은 그 수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의 숫자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몇 명 모인다, 뭐 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지난 한 달 정도는 이래저래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교회가 하여튼 1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여기 오면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늘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양심이 이렇게 좀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그를 수에 넣어야 될 그와 같은 이유가 어디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이 8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으로서는 일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이 일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숫자를 이제 자꾸 언급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면 사람 숫자뿐만 아니라 우리 헌금이 이 정도 나옵니다. 우리 예배당에 50만 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가 미국의 어디 신학대학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일주일 11조가 얼마가 나옵니다. 내가 이번에 무슨 교회 일을 하고 지난 20년 동안 무슨 교회를 섬기느라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고 하는 자기 자랑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그 자기 자랑에 빠지거나 아니면 교만에 들어서 그래서 내 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염려가 좀 됩니다. 여기 오늘 그 사무엘기하 24장 말씀 읽었는데 여기 나오는 그 인물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하는 거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런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한 사람의 말년의 역사가 지금 이 안에 사무엘기하 24장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기 상하를 읽으시면 이 다윗이라고 한 사람의 그 역사를 보는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어떤 일들이 발생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와 같은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게 될 때 거기에 그 대장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죽이게 되었을 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갖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가서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왕이 그를 시기해서 그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밖으로 유랑 생활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요. 예수 믿는다고 무슨 일이 형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빚어나가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사무엘기 상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상 12장에 가서 보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없어서 저 밑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땅에 숨어서 지낼 때 이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내가 다윗과 함께 당신과 함께 이 나라를 건설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온 그와 같은 기사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역대기상 12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와서 그를 돕고자 하더니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같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기록된 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더해 주셔서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정말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진 그와 같은 군대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이나 아니면 교회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꼭 언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고생이 다 끝나고 태평성대 이제 시대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2년 동안 어렵게 지금 지내다가 지금 여기 넓은데 지금 왔거든요. 마음을 푹 놓으면 마귀가 그냥 두질 않습니다. 사람들 이간질하고 여러 가지 일로 목사와 성도들 간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경우에 어려운 일이 있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안정화가 될 때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생기게 됐고 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기 하 24장에 있는 인구조사 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악을 가장 미워하시는가, 또 사람이 그와 같은 악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어놓은 그와 같은 그 악한 일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쓰시는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악은 뭐냐?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 그 악은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다윗이 모든 것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교만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계수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내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고 그래서 12지파의 왕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얼마만큼 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는가. 그래서 내 수하의 병사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걸 한번 세봐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몇 사람이 나오고 내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고 헌금은 어떤 일들이 얼마만큼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교만한 마음이 들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백성의 수를 세는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30장 또 민수기 30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이집트 땅에서 이 모세와 함께 나온 그런 사람들을 다 수를 세게 했어요.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20살이 넘어서 싸움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몇 명인가를 세서 그 각 사람이 반 세겔씩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내게 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반세겔씩 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수를 세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여기 가서 보면 2절, 4절, 9절, 10절 백성의 수를 센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9절에 가서 보면 실제로 요압이 백성의 수를 센 게 아니라 누굴 셌냐 하면 20살 이상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병사들의 수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내 힘이 이만큼 강하구나 하는 거를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수를 세게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라고 요압이라고 하는 그런 군대의 대장을 부르니까 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대장이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좋은 사람이 아닌 요압이 보기에도 자기 왕인 다윗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셔서 정말 왕에게도 축복을 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제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사람 수 세는 거 이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역대기상 21장에 가서 보니까 똑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왕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법을 하는 그와 같은 원인이 되고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터이니까 왕께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라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자기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다 정당화 작업을 거치거든요. 내가 하는 그 일은 정당한 거다. 아마 다윗과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병사가 얼마나 되는지 다 살펴보고 내 아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대장들과 함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병사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다 이게 주님 섬기는 일입니다. 목사가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거지로 헌금을 하고 어거지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거지로 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내거는 그 표어는 항상 주님의 일입니다. 뭐 주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다 할 수 없이 하는데 마음속에는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성도들이 보시면 이게 주님의 일인지 목사가 원하는 일인지 말은 안 해도 웬만한 사람들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정당화 작업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목사가 여기 있는 집사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지 숫자 노름을 해서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인다. 우리 뭐 성전이 몇 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큰 예배당에 있든지 조금 작은 예배당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을 때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에 있는 말씀만을 선포하고 이 진리에 있는 말씀을 따라 내가 살려고 하는가, 결심을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몸소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여기에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낱낱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지, 내 수나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5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대기상 2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과 그의 사람들이 9달하고 20일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그 옆에 있는 아로엘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저 북쪽으로 가서 갓 지파에게 갔다가 길르앗에 갔다가 단에 갔다가 해서 저 왼쪽으로 또 옮겨가서 맨 왼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갔다가, 그리고 맨 밑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유다의 맨 마지막 그런 도시에 갔다가 예루살렘에까지 오니까 얼마가 걸렸냐 하면 9달하고 20일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총 130만 명의 병사가 우리 땅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다윗에게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뭐냐 하면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목사와 성도들이 교만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만을 좀 풀어 설명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해보겠다는 게 교만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해보겠다,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내 생각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창조물 가운데 사탄 마귀가 있었어요. 루시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을 가진 그 마귀가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외침과 함께 교만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 공간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교만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교만죄가 들어가서 낳은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짓는 그 죄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교만죄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불 속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도 목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초신자는 목사를 삼으면 안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가 마귀가 지은 그 교만죄에 빠져서 정죄에 이를까 봐 초신자는 절대 목사를 삼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를 모든 걸 무시를 하고 내 힘으로 뭘 한번 해보겠다고 하게 되면 그게 교만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건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하는 그 교만죄를 미워하신다.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다 짓죠.
저도 마찬가지에 죄 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하면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냐 하면 죄를 안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4절에는 죄를 인정하는 사람의 그 복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1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름으로 다윗이 주께 고백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 힘을 과시하려고 제가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제가 제 아내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했다. 그게 왜 그러냐 가서 보니까 성경에 내가 죄를 지었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여러 차례 중에 가장 많이 다윗이 6차례나 사무엘기하 12장 13절, 24장 10절, 24장 17절, 역대기상 21장 8절, 시편 41편 4절, 51편 4절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성경에서 다윗이 제일 많이 합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유연하다, 부드럽다 그 얘기입니다. 밧세바 사건 때 하나님의 대언자 나단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사무엘기하 12장 13절의 기록.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근데 잘 들으세요. 역대기상 21장 8절에 지금 여기 나온 인구조사 죄를 다윗이 지은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어떤 게 더 큰 죄 같아요? 간음을 저지르고 그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자. 정말 이렇게 사악한 죄가 있을까?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나님 보시는 그런 관점에서는 교만죄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일로 인해서 죄를 고백할 때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인구조사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극도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밧세바와 그 아들인 밧세바와 다윗에게서 나온 그 아이가 죽었고 그 이후에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불행이 임해서 그의 아들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죽고 또 우리아라고 하는 밧세바의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총 5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인구조사 죄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느냐 하면 몇 명이 죽는다 그래요? 7만 명이 죽는다. 성경이 15절 가서 보세요. 이에 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중에서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죄는 사람이라면 게으름에 빠지고 욕정에 빠지면 지을 수 있는 의도적으로 짓지 않은 그런 죄예요. 이렇게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음욕이 들어와서 전혀 의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은 그와 같은 죄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 죄악은 다윗이 마음속으로 그걸 계획을 해서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한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그마치 7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엄청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도 가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만한 눈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기간이 거의 9개월이 넘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9개월 이상이나 줬는데 다윗이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극도의 형벌을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로마서 15장 4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죠?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7만 명이 죽었을까? 이 교만죄가 어떤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7만 명이나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가?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에게 이걸 가져다가 적용을 좀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9개월 동안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하지 못하면 그럼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주셨어요. 부모와 자식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그런 악을 계속해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나가서 사는 가운데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자꾸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냥 두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는 항상 용서를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육체를 위해서 심은 것은 육체가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서는 얻었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될 때 그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재밌냐 하면 여기 지금 다윗이 지은 죄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지은 거죠. 그 하나님이 너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받을 형벌도 내가 택하라. 여기 보니까 지금 형벌을 택하라는 거예요. 7년 동안 내 땅에 기근이 있는 게 좋겠냐? 아니면 3개월 동안 내가 패전해갖고 쫓겨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4월 동안 역병이 내리는 게 좋겠냐? 너가 의도적으로 내게 죄를 졌으니까 이번에 택하는 것도 의도적으로 해라. 하고 하나님이 너 의지를 사용해서 택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걸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병,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하노라 해서 택한 것이 사흘간의 역병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의 그런 역병을 이제 택하게 될 때 이 통회하는 그런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 안에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역병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대언자 가세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 바로 그날부터 역병이 시작돼서 몇 명이 죽었냐 하면 7만 명이 죽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 자체를 이제 멸하려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온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한 그 방법대로 부엘세바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다니면서 한 7만 명이 죽고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이 주의 천사가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 멈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천사가 여부스 족속은 원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여기는 아라우나라고 나와 있는데 역대기 상에 가서 보면 그 이름이 오르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난이라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타작마당이 있었는데 그 타작마당에 천사가 와서 이제 서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백성이 죽어야 됩니까? 이 죄는 내가 졌는데 도대체 왜 이 백성에게 이 죄악의 형벌을 내리십니까? 나와 내 집이 이 모든 형벌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십시오 하고 이 지도자 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될 때 역대기상 21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과 함께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러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여기 사무엘기상 하 24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안에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춘희 어르신께서 기도할 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백령도 그 앞바다에서 지금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죽고 이것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아직까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여튼 남과 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생겨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우리 대통령이 장로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대로 대통령과 지도자들과 교회의 목사들과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라고 저는 믿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걸 풀려고 하면은 풀리질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이와 같은 일을 하기에 앞서서 특별히 목사들이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무릎을 꿇고 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울고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내놓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실로암 망대가 있었는데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보고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죽은 그 18사람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었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안함 사고와 또 그걸 구출하기 위해서 갔던 금양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은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극악한 것 같은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멸망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과 정말 우리 목사들과 교회 집사들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이 천안함 사건 같은 이러한 국가의 그러한 재앙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악이 무엇인지 내어놓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 갓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같이 우리나라 모든 민족에게도 소망의 메시지를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지도자가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대언자 갓을 다시 보내셔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쌓아라. 이 제단을 쌓으려고 하니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소도 있고 타작마당도 있으니까 이걸 다 가져다가 제가 왕께 그냥 거저드리겠사오니 이걸 다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희생이 없이는 내가 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 이전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희생이 없이 교회 이전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헌금을 했는지 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배당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을 때 이전이 되는 거지, 다 은행에서 빚내갖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의 그 이전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희생 없이 드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무명으로도 많이 드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할 때 많이 주셨고, 그래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경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희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헌금에 대해서 제게 보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개 보는 그 집사님에게 헌금을 이렇게 계수하다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목사가 알아야 될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그때는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이전 헌금을 하는 가운데 특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명으로 500만 원 한 사람도 있고 무명으로 500만 원 2명이 이렇게 한 그런 경우가 또 있었고, 제가 돈에 상관없이 가장 기뻤던 것은 한 자매님이 금목걸이를 여기다 내놨어요.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뭐 부흥회를 한다든지 뭘 할 때 누가 금가락지도 내놓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21세기에 들어서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런 폐물을 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을 찾는 것, 또 집사님들이 결의해서 돈이 모자라면 우리가 다 같이 각출해서 매달 월세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매일 또 나오셔서 작업 감독을 해주신 그런 분도 있고, 또 음향 작업을 하느라고 정말 그렇게 힘을 써주신 그런 분도 있고, 책 정리해 주신 분,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신용카드로 다 책장을 갖다 사다 놓겠습니다 해서 헌금은 아니지만 책장을 가져다 놓으신 분도 있고, 나오셔서 청소해 주신 분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희생이 있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의 일부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사장이 거기다가 제물을 드릴 때 역대기상 21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일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통해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이 믿음의 사역을 통해서 매일같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오르난에게서 산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과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그 산, 모리아 산, 다윗 산 이 땅에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줬어요. 역병이 그친 뒤에 다윗은 이곳을 예배 장소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단과 성막이 있었는데 그건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 제단과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부터 예배드리는 그러한 장소가 하나님이 마음속에 예루살렘으로 정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22장 1절에 다윗이 제단을 쌓고 이곳은 주 하나님의 집이요 번제 헌물 제단이 놓이는 그와 같은 곳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다윗이 자기의 모든 재물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두 가지 아주 흉악한 죄를 졌어요. 하나는 밧세바의 음행을 통해서 살인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음행의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5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흉악한 죄가 인구조사죄인데 이 인구조사죄를 통해서 자그마치 7만 명이 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발생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의 욕정을 따라서 자기의 교만을 따라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악한 것들을 돌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일들을 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와 같은 장본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이 교만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사게 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의 이 결과를 돌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로 만들어주는 대목이 이 안에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사람은 타락을 하고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와 같은 연약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장식을 해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야 아니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역사를 이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죄 짓는 거 원치 않아요. 죄가 넘치는 것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저질러 놓는 그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로 모든 일들을 장식을 해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서 되돌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당 이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셔서 그래서 이후로부터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무엇인가 목사와 성도들이 앞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는 그런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죄악을 저질렀을 수 있어요. 부부관계가 화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의도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 하늘에서 임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의 대단 위에 불과 같이 임했듯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